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다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9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난번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지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지 증명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세대 전체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참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봤나 하면서 이제 막 댓글도 달고 그러죠. 저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둥,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인터넷 뉴스에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의인들도 많아요. 죄인들도 많고 의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요나와 42절에 보시면 솔로몬에 비유하시죠. 요나와 솔로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요나도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이고 솔로몬도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여기서는 이방인이 남방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죠. 이방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래서 둘 다 이방인을 위한 사람이에요. 이 요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을 거절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와 솔로몬의 공통점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는 선지자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선지자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요나와 솔로몬이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죠. 물론 이제 요나의 표적이 40절에 보시면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나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냥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요나와 같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야 하고 솔로몬과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가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41절에도 나와 있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는 무엇을 전했냐면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 요나서에 가보시면은 요나 3장입니다.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지금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 이방 제국의 수도입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도시였다.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고, 혹은 니느웨의 어떤 왕들이나 귀족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니느웨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에게 와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에게는 그게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되겠지만은 저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전체에, 제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전체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망하나 다 같이 망하나 나는 망하는 거니까 둘 다 절망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에게 와서 당신에게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세계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후자가 훨씬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당신에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러면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저의 그 가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문제가 있다. 너와 혹은 너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전했던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는 어떤 개인들에게 혹은 어떤 그 그룹에게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니느웨로 이제 대표되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 전체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 보시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니느웨에서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무론대소하고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나 작은 사람들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돼 있고 6절에 보시면은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 다음 보시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게 무슨 짐승이 있겠어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 왕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 제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나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요나의 예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었어야만 합니다. 나 개인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던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만약에 나만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전부가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나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내 주변에 그래도 소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이 세상을 향한 경고라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소돔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소돔 이제 이야기를 아시겠지만은 그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보시면은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정을 하셨죠. 그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내시려고 하십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소돔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8장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히 무겁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23절에 보시면은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다면은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들을 위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럼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45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29절에 또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1절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1절에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2절 보시죠.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만 있어도. 근데 10명이 없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있는데 구원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다. 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9장 17절. 이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가라. 회개하라는 말과 도망하라는 말이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자세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테니까 이 세상에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망해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이 세상을 내가 멸할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지난번에도 찾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 2장 40절.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그 설교죠. 처음으로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2장 40절 보시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38절에 보시면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0절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거기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요나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이 세대가 패역하니, 물론 그게 몸이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재산을 다 팔고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게 우리가 요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요나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지. 요나가 말하듯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라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태복음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했던 얘기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서 떠나야 되는지.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 42절 다시 좀 읽어보죠.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 말씀 가보시죠.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이 솔로몬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죠. 다윗과 솔로몬을 같이 두고 보면 다윗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솔로몬이 그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6장에 보시면은 이제 6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7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건축하고,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궁과 그 성전을 같이 이 건축을 합니다. 6장, 7장에서. 그리고 8장에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막에 놓여 있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9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9장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들을 다 점령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됐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물론 이때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시면은 그 남방 여왕,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남방 여왕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왔던 겁니다.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그러니까 수행원이죠. 수행원. 이 시바의 여왕이 굉장히 그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심이 많다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한 어떤 행렬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의 여왕도 웬만한 그 다른 나라의 왕들에 못지않은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좀 상상을 해보시죠.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선물을 주러 온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굉장했던 거죠. 그 남방 여왕도. 그래서 와서 이제 뭘 했냐면은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자기 나라에 이제 뭐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있었겠죠. 혹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일들이 있는데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했다. 왕이 음미하다는 말은 이제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감추어져 있는 문제라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감추어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는 모든 답변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건축한 궁과 솔로몬의 그 궁전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의 음식들과 그 신복들의,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앉아있는 의자 말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앉아있는 의자들, 그 다음에 신하들이 그 솔로몬 왕을 서서 섬기고 있는 것과 그들의 공복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의복과 솔로몬의 옷 말고 솔로몬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술관원들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셔서 어떤 건물을 봤는데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런 적 없으시죠? 여기 정신이 현황하여가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이죠. 정신을 또 이 호흡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숨이 멎을 뻔했다 이런 뜻이에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구약에서는 이제 예표로 나와 있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정신이 현황하다. 숨이 멎을 것 같다. 그래서 6절 보시죠.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짜군요. 그거 진짜였습니다. 난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는데 이제 와서 직접 보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직접 보니 우리가 들은 얘기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내가 들은 소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 8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되도다 솔로몬 당신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솔로몬이 다스리는 사람들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종들이여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왜냐하면 이 당신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곧 누구의 지혜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에 가나 현자라는 게 있었어요. 현자, 철학자, 현자, 현인. 근데 이 현인들의 가르침은 그냥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 중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솔로몬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의 어떤 엄밀한 추론과 깊은 사색과 명상의 결과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9절 보시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무슨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셨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공과 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과 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여기 한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0장 5절 4절부터 다시 읽어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음식들과 여기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옵니다. 여기 솔로몬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의 양이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신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끼 먹는 식사 양이 나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중에 한번 앞에 찾아보시죠. 하나하나 한번 써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도대체 이 나라의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부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돌처럼 여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은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의 어떤 그림입니다. 좀 다시 읽어보죠. 10장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시선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크고 화려한 것들을 계속 보다가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에 이어져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묘사조차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로 올라가는 층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 또 솔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멸망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근데 이 솔로몬 앞에 찾아온 이 스바의 여왕은 자기 자신도 그래도 나름 굉장한 왕인데 솔로몬의 영광과 부유함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나보다는 좀 잘 사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솔로몬의 영광 앞에서도 스바 여왕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사람의 영광일 뿐이고 사람의 부유함일 뿐인데 앞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부유함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앞에서도 요나가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솔로몬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가 정죄하는 그 니느웨에서 이 솔로몬의 영광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비슷한 말씀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10장 7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비슷한 얘기가 있죠. 욥기에 보시면은 4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욥과 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8절에 보시면 4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 친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에게 욥이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 나에 관한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욥의 말은 정확했고 이 세 친구의 말은 잘못됐던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2장 5절에 다시 읽어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러니까 이 들은 게 다 올바른 얘기들이에요. 정확한 얘기들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 들었던 얘기가 잘못됐군요가 아니고 제가 그 들은 이야기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정말 볼 때까지는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나와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항상 이 요나와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렇게 항상 계시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나의 표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유나와 같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옵고 또한 솔로몬과 같이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셨사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항상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로 이 표적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표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